다니엘 4장 19절부터 37절 말씀, 구약 성경은 1238쪽입니다. 저희는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꾼 꿈과 관련해서 마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는지 고백하고 있고 또 찬양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사람의 노력의 산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청 무언가를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알도록 경험하도록 주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도록 경험하도록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과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과 충고의 내용을 덧붙이는 건데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꾼 것은 두 번째 꿈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꿈의 내용은요, 꿈에 한 나무가 잘 자라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하늘 끝까지 닿게까지 높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는 아름답고 또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먹을거리가 되고 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들어도 그냥 참 좋은 꿈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의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나무를 베라고 하고요,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서 하늘 이슬에 젓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또 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 내용 역시 왕에게 일어날 일인데 왕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7대를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은 왕에게 왜 이 일을 겪는지를,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중반부를 한번 보시면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리고 2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며 다스리는 자이심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기까지, 깨닫기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1년여 후에 결국 이 일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작되었습니다. 30절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위치가 그 거대하게 지은 바벨론 왕궁의 최고 높은 곳인 지붕을 유유자적하게 거닐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감이 여실히 묻어나는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정점에 있는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바로 뒤에 있는 31절을 보시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도 말이 입에 있을 때에, 즉 자신이 그 자신감에 차서 하는 그 말이 다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껏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내가 나의 위대함과 능력을 말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왕에서 쫓겨나면 물론이고 인생도 아닌 짐승처럼 된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상황이 느부갓네살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을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의하면은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된다고 했냐면 왕이 이런 사실들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기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34절에도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 이후에도 보면 위엄이 돌아오고 고관들도 돌아오고 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아마 소원하는 분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꿈으로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해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제가 만난 인간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어떤지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참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짐승과도 같이 왕에서 자리에서 쫓겨나서 정신이 나간 채로 거의 그 7대를 보냈다는 근데 37절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 본인에게 그렇게 했지만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이 참 교만하게 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낮추셨는가 보다, 아니면 성경의 인물을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그 왜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자기의 소리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떨 때 보면 꿈의 내용이나 그것이 맞고 틀리는 거에 너무 집착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요,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그 깨달음, 그거 하나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너를 낮추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내가 뭘 깨달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너무나 다른 상황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보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색깔이 더 희미해져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금 어떤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방의 왕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꿈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전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해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